오늘 말씀은 사사기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화면도 보시고 오늘은 이제 길어서 우리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읽을게요. 말씀도 보시고 사사기 6장 1절에서 6절까지. 자,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 제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안 보이시면 화면을 보셔도 되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을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사사기 이렇게 하면 솔직히 이제 설교도 많이 들었을 것이고 저도 이제 주일학교 때 그리고 심지어는 목사 후보생 고시에까지도 이것을 이름을 외우고 순서를 외웠던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외워봤자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리니까 문제가 되긴 하지만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신명기를 이제 좀 있으면 끝이 납니다. 끝이 나고 또 이제 같이 사사기를 이렇게 쭉 설교를 하면서 준비를 해보니까요. 알게 되는 것이 사사기에 나오는 많은 사건들을 이 신명기의 눈으로 이렇게 봅니다. 안 보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보통 성경을 이제 쭉 설교하거나 전체를 볼 기회가 있어도 사실은 신명기에서 여호수아로 사사기로 열왕기 사하까지 이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이제 물론 연결된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은 신명기를 새벽 기도를 쭉 하면서 사사기 설교를 하나씩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보이는 게 보여요. 즉 신명기 나오는 내용을 사사기에 굳이 설명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신명기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그런 조약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의 입장에서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시는지가 딱 보여요. 더 이제 길게 말할 수는 없고요. 오늘 말씀도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 1절을 읽었는데요. 앞에 바로 5장 31절에 보면 땅이 40년 동안 평안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40년이 지나니까 오늘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목전이란 말은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도 악을 행했다. 그래서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다가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라고 되어 있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고통이 쭉 기록이 됩니다. 보시면 2절에 나오는 것처럼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었단 말은 자기들이 원래 살던 곳에 살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쫓겨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숨어서 이렇게 산으로 다 올라가 버린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무서워서 그 집에 못 살아서 다 위로 올라가 버리고 심지어는 그들이 몰고 오는 가축과 사람, 낙타떼 이런 것 때문에 황폐화가 되어버렸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잘 읽어보면 이 3절 말씀에 자 누가 올라왔느냐?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명을 잘 모르고 이렇게 민족을 읽어보면 잘 감이 안 와요. 안 오는데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면서 이겼던 자들, 이겨먹었던 민족들이에요. 이게 어떤 느낌일까요? 밑에죠.
자기들 밑인 거예요. 아말렉 쪽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밑에 있거든요. 밑에 있기 때문에 이미 한번 모세가 이겨먹었고, 미디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보실 때 이 사해의 저 밑에 있어요. 남서쪽에, 남동쪽이 저 밑에 있습니다. 그냥 유목민족이에요. 아니, 뭐 아예 그냥 이거는 계산이 없는 사람들이죠. 아라비아 사람들은 더 밑에 있어요. 사해에서 이쪽에 여기 나와 있는 여기 미디안, 더 아라비아 사막으로 내려가면 거기가 바로 동방 사람들이에요. 급이 낮아요. 나라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한 자들이 치고 올라와서 이스라엘 전체 가나안 땅을 덮어버려서 자기 집에 살지 못하고 쫓겨나서 산에서 숨어 살았다는 이야기죠. 기가 막힌 일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명기의 관점으로 딱 보면 이게 보이는 게 뭘까요? 신명기를 빼버리고 그냥 사사기 읽으면 보통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보죠. 기도온이라는 사람을 봅니다. 근데 사실은 사사기 읽어보면 사사가 주인공이 아니거든요. 주인공은 물론 이걸 이끌어가시고 돌보신 하나님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백성이 굴러 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게 사사기입니다. 무너지고 있어요. 쫙.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드보라 이후로 제대로 된 사사가 없다고요. 더 급속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기도원이 딱 끝나고 나면요, 삼손까지 가면 참 기가 막히는 사사가 되는 거죠. 자꾸 굴러 떨어집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의 관점에 보면 이제 이 기도원이라 아니면 드보라나 이런 사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에 도장을 찍은 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기도원이 대단한 용사다, 뭐 양틀 기적, 이슬 기적,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또 사사기 전설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이렇게 앞뒤를 항상 읽어보거든요. 쫙 읽어보다가 딱 느낀 게 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리 되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할 뿐이라고요. 부르짖기만 하는 거예요. 부르짖기만.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 읽어봐도 어려울 때 부르짖는데 부르짖기 전이든 부르짖고 나서 하나님께 도와주시든 간에 자신들의 악을 그만뒀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까 더보라 말씀드린 더보라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더라. 심지어는 4장 24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고 돼 있지. 그 일을 겪게 만든 자신들의 악을 그만뒀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오늘 말씀 똑같습니다. 기도원도 쭉 읽어보면 부르짖었더라 하지만은 그들이 범했던 악을 그만두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도원 시대 사람들이 40년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악은 뭘까요? 자, 신명기의 관점을 이렇게 보면 악은 딱 두 가지입니다. 조약을 어긴 거예요. 그 조약의 내용 가운데에 생활법, 공의로움, 자비로움을 실천하는 것을 어긴 겁니다. 뒤에 보면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마을 사람들하고 싸우는 장면에서 바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괴롭히고 부르짖어도요, 그 기도원이 살았던 그 마을 사람들은요, 바알, 아세라, 우상 숭배를 그만두지 않았어요. 자, 우상 숭배라는 것은 그냥 미신을 믿는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신명기의 그런 관점으로 보면 왕이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조약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런데 갈아치워버리고, 아니 갈아치운 것도 아니죠. 갈아치운 것도 아니고 안 갈아치운 것도 아니고 교묘하게 싹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 거죠. 이 조약을 교묘하게 깨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악은 이제 공의로움,
자비로움을 실천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신명기 전체 내용을 보면 조약의 내용 가운데에 바로 그런 하나님과의 왕과 신하의 관계 플러스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합쳐져 있거든요. 이 두 개를 다 저질리기 때문에 악을 행함으로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전에서 보고 계시는데 조약 내용을 그대로 어겨버린 거예요. 자,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그러면 그 생활법이 뭐 그리 대단한 것인가? 여러분, 조약법을 쭉 읽고 보면 생활법을 쭉 읽어보면 이렇게 나무에 매달린 자도요, 죽어 마땅한 자도 너무 그 시신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내려서 장사를 지내줘야 돼요. 그리고 동족인데 돈이 없어서 아니면 채무를 져가지고 팔려온 자를 종으로 부려도요, 7년째 면제년이 되면 풀어줘야 돼요, 무조건. 그리고 돈을 더 줘서 다시는 노예로 팔리지 않도록 배려해야 되는 법이 있어요. 그것도 다 어겨버렸다는 뜻이죠. 그런 간단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목전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목전에서 그 조상들이 하나님과 함께 도장을 찍었던, 선명까지 했던, 정린까지 세웠던 그 법을 어긴 것이 악이라고 분명히 우리는 그것을 알고 사사기를 읽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이 와서 초토화시켜버리잖아요. 자, 이게 이미 예고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에발산에서는 복을, 그림심산에서는 저주를. 간단하거든요. 조약을 어기면 복 받고 어겨버리면 너희들은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간단한 게 어디 있어요? 성경이 뭐가 복잡합니까? 특히 신명기는 아주 심플합니다. 약속대로 하면 복 받고 약속대로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거예요. 아니 바보로도 알아요.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자,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오늘 사사기를 봤는데요. 신명기 말씀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28장을 보면, 자, 28장 여러분 가지고 계신 신명기 28장 1절 위에 보면 이제 성경 말씀이 아니고 위 해설이 딱 파란 글자나 아니면 다른 글자 적혀 색깔의 글자가 적혀서 제목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28장 1절 위에 순종하여 받는 복 이렇게 써 있어요. 순종하여 받는 복. 그죠? 28장 1절 위에 파란 글자로 순종하여 받는 복. 그리고 20절에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28장 전체 내용이에요. 순종하면 복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특별히 3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8장 30절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다. 포도원을 심었으나 네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다. 31절 너의 소를 너의 목전에서 잡았으나 네가 먹지 못할 것이고 너의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기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고 너의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더 무서운 것 51절 그대로 되잖아요. 너의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버려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않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국토가 초토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디안하고 아말렉과 도방 사람이 치고 왔는데요. 가축대가 워낙 많으니까 싹 뜯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말렉 사람이나 동방 사람들, 목축을 하는 사람들도요.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고 눌러 살면요. 가축들도 이 뭘 먹일 때 여기서 좀 먹였다 쉬었다가 이쪽으로 먹였다 하면서 이 계속 풀이 자라도록 먹여요. 그런데 빼앗은 거는요. 싹 다 먹여버려요. 포도도 자기가 자기 땅이라고 생각해서 포도 농사를 지을 사람은요. 함부로 뜯어내지 않아요. 다음에 뜯을 걸 생각하고 뜯으시지. 수확도 함부로 하지 않거든요. 근데 확 쓸어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건 그걸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이스라엘의 재앙은 악을 행했으므로 조약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거 또 첨부해서 하나님 괴롭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기도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 악을 그만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악을 그만두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없어요. 사사기 끝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끝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분위기가 사무엘까지 가는 거예요. 사무엘이 나타나서 이제 왕을 세우게 하는 그 과정. 그러나 사무엘 때 반짝하고 다윗 때 반짝하고 그냥 굴러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조약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명기라는 산에 우뚝 서서 저 밑을 내다보는 거예요. 굴러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구약의 신명기 이후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물어봅시다. 왜 악을 행했을까요? 왜 조약을 행했을까요? 조약을 어겨버렸을까요? 조약을 행하면 복을 받고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노래로 불렀다니까요. 신명기 끝에 나오잖아요. 모세야, 노래를 지어 불러라. 조약 내용을 칠레 한번 다 불러놓고 낭독해라.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왜 그러냐고요. 여러분, 기도원이 사는 동네 사람들이 바알 우상을 부셔버리기 때문에 난리가 났을 때에 그때 우리가 눈치를 챌 수 있는 게 뭐냐? 왜 사람들은 바알을 섬기고 있었을까? 왜 아세라 우상을 버리지 않았을까? 이유는요, 기준이 자기 복이기 때문이에요. 내 복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부르짖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지금 힘들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지, 그러나 내 속에는 하나님 뜻대로 살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요, 내가 면전인의 노예를 풀어줘야 돼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무자비하게 어떻게 하면 안 돼요. 빚을 내가 내더라도, 빚을 내가 주더라도 다 털어버려야 돼. 면전인이 있거든요. 나는 못하겠지. 나는 못해. 내가 왜 손해를 봐야 되지? 관점이 딱 그거예요.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내가 뭐 얼마나, 내가 남보다 내 손에 뭐가 있느냐? 내가 뭘 입고 있느냐? 내가 어디 자느냐? 전부 다 그런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괴로우니까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뿐이에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명령과 규례와 법대로 살 생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도와주시느냐? 이유는 제가 신명기 새벽기도를 하면서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을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이들을 붙들고 있을 뿐인 거죠. 여러분, 이것은 그 예레미야, 이제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44장에 나가면요,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무상 숭배가 극심해지잖아요. 성전 안에다가 제단도 있고 옆에다가 다른 신의 제단도 세워놓고 성전 북쪽에서 단무술래야 여자가 막 애들이 애곡하고 앉아있고 막 온갖 잡다한 곤충 형상을 성전 바깥 벽에다가 막 그려놓고 하나님 앞에 흔들었던 그 향을 들고 나와가지고 그것을 앞에 또 흔들고 앉아있고, 그것도 장로들이 흔들고 앉아있는 백성의 지도자들이 무시무시한 그걸 바라보며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거든요. 우상숭배를 그만둬라 이랬더니 여자들이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분향했던 그 분향을 그만두고 떡을 드리는 제사를 그만뒀더니 우리에게 칼과 기근이 맺다, 이런 말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생각하는 게 결국 뭐냐면 내가 안전하냐, 내가 제대로 챙겨 먹었냐, 내가 편안하냐,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 걸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 뜻 관심 없어요. 모든 관점은 내가 얼마나 편하냐,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냐,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명기 이후로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모세야, 네가 이번에 좀 죽을 건데 사실 네가 40년을 데리고 다닌 이놈들
분명히 타락한다. 기가 찰 노릇이지. 그래서 놀이를 지어라. 이놈들 분명히 문제를 일으킨다. 굴러 떨어질 것을 알고 계신 거죠. 망할 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밀고 오시죠. 밀고 오시죠. 그걸 뻔히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셔서 그걸 붙들고 가요. 자, 그러면 이걸 우리에게 적용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우리는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망했는데 우리도 같이 망해볼까? 우리가 지금 뭐 이 인간들 이거 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차이도 없고, 이상한 수학한 놈들 원래 이런 거구나. 다 뭐 역사는 반복되는 거죠. 그냥 가버리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날에 가봐라.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생각하듯이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을까요? 그럼 잘 모르겠어요. 아니,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외쳤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어떻게 보실까는 그거는 우리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 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바울까지도 그걸 두려워했다고요. 그걸 우리가 느껴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게 기도할 때 또 말씀 볼 때 뭘 하든 간에 나를 너무 깊이 생각하면 안 돼요. 내 기분, 내 처지, 내가 가진 것. 기도하라고 그러면요. 앉아가 하루 종일 뭘 하냐면 전부 다 내가 없는 것만, 내한테 없는 거, 내가 기도했는데 나한테 안 해주신 거, 내가 앞으로 해야 될 내 계획, 이런 전부 다 그것만 기도하고 앉아요. 그러니까 막 기도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 내일이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거야. 막 기도하고 막 대굴대굴 기도하고. 남의 일로 대굴대굴 안 굴러요. 자기 일로 대굴대굴 구르지. 일을 바득바득 갈면서. 자기 일.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기도원 시대 사람들처럼 괴로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부르짖는데 기도 안 하는 건 낫겠지. 부르짖어. 하나님 도와달라고. 근데 문제는 우리는 과연 기도원 때 그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생각은 있나요? 그게 포인트예요. 그냥 부르짖기만 할 뿐인 거예요. 그런 삶을 살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될 수 없어요. 똑같은 거죠. 그냥 하나님 이름만 딱 걸어놓고, 특히 목사들 하나님의 이름만 딱 걸어놓고 누구 하나 여러분 전부 다 자기의 유력에 다 모든 걸 바꿔가고 있어요. 하나님 다 아시죠? 그러니까 성도들도 기도 열심히 하고 기도해야 하고 난리를 쳤는데도 알고 보면 전부 다 지가 기로워서 기도한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생각이 없어서, 그리고 목사들도 뚜껑 열어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말하지만 그게 전부 자기의 유리하게 만들어가는 것에 불과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워진 게 아니냐고요. 우리 충분히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왜? 이 시대가, 사사의 시대가 우리 시대와 똑같이 돌아가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도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요. 저도 인간이니까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내 생각이 다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딱 들으면 기분 되게 나쁘게 돼요. 그럼 그걸 어떻게 수습하느냐? 저는 기도할 때 있잖아요. 나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아요. 그걸 행하면 사람은 돌아버려요. 내가 아는 목사님도, 제가 아는 목사님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려움을 겪으니까요.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게 사람이 정신이 돌겠다는 생각이 딱 들더래요. 왜? 자신의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니까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자기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을 다 해결하려면요. 사람들을 통째로 들어갔다 밖에 갖다 버려버려야 돼요. 그럼 깨끗하게 해결돼요. 근데 해결이 안 되지. 하나님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돼요.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묵상하는 게 아니고 내 문제 해결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내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 문제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만 그러나 또 동시에 집에 돌아와서는 바알을 섬겼던 기도원 동네 사람들처럼 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원 동네 사람들이 바로 그랬던 거죠.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조상들이 어려울 때 47년 전에 43년 전에 도와줬다 하더라. 근데 집에 와서 바알 펴놓고 바알이시여 비를 주소서. 바알과 아세라여 천상에서 둘이 부부관계가 좋아져가지고 비를 내려주소서. 바알이여 이 아말렉과 미디안과 동방 사람들이 쫓겨나면 하나님이 쫓아내 주시면 그 빈자리에 그 새싹이 나게 해주소서. 이러고 비유하잖아요. 이거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 진짜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두려울 때, 무서울 때, 답답할 때 기대어놓고 막상 돌아서서 자기가 살아갈 때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하나님과의 약속, 내가 말씀드려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신명기에 나오는 것처럼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배우고 하나님이 경외하기를 배울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렇게 사는 거죠. 자, 결론은 간단합니다. 신명기의 그런 관점으로 사사기를 보면 이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또 그 언약을 기억하면 뭘 배워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워야 되는 거죠. 언약을 배우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워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걸 느끼고 실수할 수는 있죠. 죄를 지을 수는 있으나 제대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사기에는 그게 없어요. 제대로 돌이키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자비만 나와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로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해요. 그것이 이 사사기 6장 1절부터 그 배경, 기도원 시대의 배경을 읽었을 때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제 다음 주에 이후에 이제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제 완전히 기도원이 다르게 보여요. 그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는 거죠. 신명기를 기록했던, 도장 찍었던, 그리고 신명기를 통해서 약속을 맺었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보시느냐? 우리도 똑같이 보시는 거예요.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보십니다. 언약 백성, 신약과 구약을 가지고 있는 백성,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백성이고 그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을 배워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되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 제목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거짓말을 하며 자신의 이익만을 취했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업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읽어보면 가나안 땅에 재앙이 일어나고, 그죠? 한재와 풍재와 이런 하여튼 온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그 죄가 원인이 1차적으로 누구에게 있느냐면 우상 숭배하는 블레셋에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라고요. 우리는 남을 비난할 수 없어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거짓말을 하며 나의 이익만을 취했던 죄를, 여러분 지금 생각이 안 날 수 있어요. 내가 언제 그랬어?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다 똑같아요. 나도 모르게 다 그렇게 되는 거죠. 말씀 앞에 겸손하게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노회와 우리 한국교회 전체를 바라보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